이게 뭐냐면 뭐죠? 성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성공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 외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만약 있다면요, 그만 좀 내 이름을 이야기해 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지겨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라도의 재판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에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런 선동에 휘말려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재판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새벽에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그들한테는 없었어요. 사형이 중대한 범죄는 반드시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되냐면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우리가 그 오전 설교회 때도 봤지만 보통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은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냐? 어디에 있어야 정상일까요?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오전 설교에 보면 앞송에서 갔었잖아요. 가이사랴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에 주둔하여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이런 일이 없죠. 심지어 재판도 어디서 주로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가이사랴에서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이 재판을 어디서 열어요? 예루살렘 현장에서 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뽐내고 싶어서 그들한테 보란 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예수를 압송한 다음에 재판을 열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런 선동과 그런 술수에 그만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 버리고 만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농간에 휘둘리고 만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지금도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트렌드를 쫓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성공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이 빌라도의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떤 말에 귀가 번쩍이느냐? 성공할래요? 성공하시겠습니까? 책도 어떤 제목이 붙으면 잘 팔리느냐? 뭐뭐로부터의 성공하는 법. 그런 책에 사람들은
관심과 손길이 간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성공병이라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특별히 이렇게 성공을 쫓은 자기계발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은 한국의 대표적인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일이 안 풀리는데 그 사람은 더 승승장구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7명만 두면 됐는데 그가 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대학이라는 MKYU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게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직원이 7명에서 무려 100명까지 그렇게 엄청난 폭풍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팬데믹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온라인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현장 오프라인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서서히 그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월급날 돌아오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직원들의 얼굴을 마주치고 직원들한테 뒷담화를 들을까봐 엘리베이터를 이용 못했대요. 계단으로 사장인데 계단으로 숨어서 이렇게 다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는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스스로 막 채찍질을 하면서 벼랑까지 스스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툭 하면 야근하고 집에 갔다가도 잠도 얼마 못 자고 일어나서 회사로 일찍 나와 일하기가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막내딸인가요? 전화가 왔는데 막내딸이 그랬대요. 엄마, 나 아파. 그랬는데 이 김미경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냐, 뭐라고 대답을 할게. 그런데 딱 전화를 끊고 이런 말이 생각이 들었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엄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아프고 지을 일이야. 이런 생각이 자기가 분뜩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뭐가 돼가고 있느냐,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루와 스트레스로 몸무게는 늘어나고 고혈압 때문에 응급실을 찾고 허무하고 공허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암울했던 시기가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공을 계속 쫓다 보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공이라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공을 쫓았던 당시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왜 이렇게 물었냐면 그들이 고발한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잖아요. 반역죄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이 형벌이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나 유대인들의 왕 아니다고. 내가 어떻게 저들의 왕이냐고 대답해도 됩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왕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거세게 항의하는데 난 저들의 왕이 아니다. 나는 누구들의 왕이냐면 어떤 유대인들의 왕이냐면 나를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를 지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한 유대인들만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셔도 됐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마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대답하셨냐 하면 비록 저들이 나를 향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알았지만 저들도 쉽게 말해서 나의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저들의 왕으로서 받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속되는 빌라도의 끊임없는 질문과 저들이 고소한 이 수많은 제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보통 법정에 가거나 우리 파출소 가기만 해도 다 양쪽에 다 찾아오면 다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 특징 알잖아요.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긴다고. 나 억울하다고, 나 잘못한 게 없다고. 막 배꼽을 잡거나 막 뒹굴거나 막 배째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니 좀 격할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온갖 법정에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금 제목으로 고소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또 뭘까요?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이건 제가 하는데 이사야 53장 한번 7절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어떻게 또 아시고 이렇게 금방 하셨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구약의 제물은요, 일체 입을 열거나 변명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마치 이들을 위한 죄 용서의 제물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변명이나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만난 많은 피고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제목을 하나도 반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늘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온 빌라도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나마 그것도 죄를 지고 왔는데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 속에서 뭔가 모를 경이로움과 충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죄를 가지고 뒤집어 씌웠으면 억울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기도 할 텐데, 맨 땅에 떼굴떼굴 구르기도 할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억울해하지도 않을까?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하거나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늘 성공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빌라도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성공을 쫓는, 트렌드를 쫓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답답해 하겠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몸을 들이면서까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성공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만약에 내가 성공의 대가로 내 영혼을 내놓아야 한다면, 아니 집이 한 채 더 생기든 좋은 자동차가 생기든 아파트가 한 채 더 생기고 승진의 기회가 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 대가로 영혼을 달라고 하면 어쩌면 그 성공의 대가로 받아버리게 되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가 되겠죠.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우리는 부자 관원,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가 밝은 표정으로 찾아왔다가 무슨 표정으로 떠나요?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오히려 실패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돌아갈 때 어떤 표정으로 돌아갔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구절 자체로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들립니다. 왜 그는 근심하면서 갔을까? 재물이 많은데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폐차 직전에 자동차를 모는 것보다 새로 뽑은 아주 최신의 고급 자동차를 모는 것이 근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재물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재물에 거꾸로 뭐가 됐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소유물이 됐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병에 죄송합니다. 성공병에 걸린 것처럼 본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부유한 젊은 관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젊은 관원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자 젊은 관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젊은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더 이상 기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부유한 젊은 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젊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은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어쩌면 13명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복음서가 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의 흔적은 여기서 끝난 것은 그는 뭐를 선택했어요? 그런 것들을 성공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에 빌라도도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만을 쫓는 빌라도라고 하지만 오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이 구명 운동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빌라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봐도 이상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4번에 걸쳐서 구명 운동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각각 비교하면 그것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는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게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반대를 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봉왕 헤롯한테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을 부추겨서
다시 누구한테 보내게 만드느냐? 빌라도한테 보내게 만들어요. 또 세 번째로는 헤롯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자 빌라도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못 박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태형 때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 설득을 듣지를 않아요. 마지막으로 당시 명절에서는 한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그 유대인의 명절에 주는 로마의 선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나바를 살릴 것이냐 이 예수를 살릴 것이냐 선택을 하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시기. 왜냐하면 빌라도는 눈치가 빨라요. 성공을 쫓는 사람이니 얼마나 눈치가 빨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냥 나한테 넘겨줬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아주 밉보였거나 또는 절대로 로마에 반역할 사람을 넘겨줄 리는 없을 텐데 넘겨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친로마의 사람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렇게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잡혀온 것은 대중들한테는 그래도 인기가 많겠지. 그러면 대중들한테 물었을 때 그가 살려달라고 하면 또 내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는 설득이 안 되니까 군중들한테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대답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약한 일을 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다가 자칫하다가 뭐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밀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그 사형을 처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기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성공을 쫓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는 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누구의 눈치를 봤다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요.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게 어떤 말하고 가깝냐면 진리가 멋이 중한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누구나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그 첫사랑의 순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김미경이라고 앞에 소개한 사람도 그 예수를 최근에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만을 쫓아갔고 늘 그렇게 허덕이면서 심지어 자기 딸이 전화 와서 아프다고 전화 오는데 엄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거 바쁜데도 아프고 지을리야 라고 그런 괴물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질만 쫓는 사람을 그가 어떠한 용어로 표현했느냐면 it mind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물질 중심의 성공을 쫓는 생활 it mind. 그러면서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허허벌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내게 옷을 입혀주셨다. 이제 역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잘 살아라. 내게서 떠나면 막 살고 내 안에서 살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공으로부터 자유를 맛보며 높은 차원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뭘까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쓴 책이 바로 뭐냐면 딥마인드라는 책이에요. 세상의 물질 중심의 인마인드를 벗어나서 이 인마인드가 바로 뭐냐면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의 배신이라고. 내가 꿈을 쫓아가서 내가 꿈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수단이 되어가고 있구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더니만 오히려 주인은 사라지고 종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졌고 나 또한 그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는 늘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좋은 차 가져야 돼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나는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책을 쓰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그 예수 중심의 생각, 그거를 뭐라고 바꾼 거예요? 딥마인드라는 말로 바꿔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걸 전하기 위해서 저 책을 썼다라고 밝혀요. 그럼 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 자살하고 싶었던 그 순간, 지난 3월에 어느 순간 갑자기 언니가 목사님이에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언니인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언니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그 말을 들은 언니가 그 전화를 끊자마자 지방에 살고 있는데 불이 나게 이 서울로 올라와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김미경 씨가 누구를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영접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가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마인드가 아니라 딥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공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뭐가 성공일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오전에 말씀을 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사는 인생,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그 끝은 허무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맡기는 인생을 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진리가 무엇이냐고 외쳐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도 그 판단이 옳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때로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외로운 결단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성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